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왜 혼적이고 또 왜 육적인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성도의 죄된 성품을 처리하긴 했지만 혼의 생명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혼의 생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네요. 혼은 단순히 순종하는 종일 뿐 모든 죄는 죄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혼은 전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닐지라도 타고난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다른 것이다. 성도 안의 부패한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옛사람이 죽어버리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절차를 많이 밟아봐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버리도록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냥 죽어버렸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느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하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정말로 말도 못하는 이 정말로 내적 고난 고통을 받아가면서 가야 이게 없어지고 죽어지지, 완전이라는 건 사람한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완전히는 없고, 이제 작동 안 할 만큼 이제 죽어버릴 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사 상태라고 할까, 어쨌든지 그 의식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표현을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겠지요. 완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경험해본 바로는. 그러나 그의 혼은 그의 삶을 좌우하는 힘으로 아직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죄의 성품은 철저하게 처리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아의 생명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혼적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옛사람이 더 이상 혼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해도 혼은 성도의 일상생활에서 계속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죄된 성품을 대치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성향과 욕망과 바람은 자연스럽게 이전의 불결한 상태와 달리 선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변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변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나 이 말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가다 돌아서면 이제 골치 아프지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죄된 성품을 대치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성향과 욕망과 바람은 자연스럽게 이전의 불결한 상태와 달리 선한 것으로 변해 갑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욕망과 바람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옛 혼의 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온전하게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혼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지금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으로 자꾸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면 분명히 싸움을 한다는 소리는 적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물론 급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다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는 사람들의 다 맞는 정도의 사단을 붙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급짜리한테 9단이 붙는 게 아니고 1급짜리면 한 1단쯤 되는 사람이 되는 사단이 붙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걸 꼭 이길 만한 정도의 사단을 붙이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해보면. 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뻔히 깨닫고 알면서도 꼼짝 못하고 사단한테 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사단한테 지는데 하면서 집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데 조금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눈으로 보는데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알면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보다 급이 조금 높은 사단이 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한테 붙여주는 사단도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넘어뜨릴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단이 왔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하면 그럼 사단을 우리가 이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못 이긴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양자 아닙니까? 양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대속제물로 주시고 우리 영, 우리 생명, 우리 삶을 그분이 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볼 때는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셔야 되고 종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은 대단히 인격적이신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종이나 노예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노예라고 불러도 아무 하자가 없는 우리들인데 종으로 부려도 아무런 이유될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참 불쌍하고 참 악당 같은 존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시냐? 내 자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시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적들과 지금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적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기 쪽에 저 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지 말도 못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 우리가 막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양자된 권리로서 막 물리치고 하니까 저놈들이 물러나고 깨지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무조건 그들의 밥이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양자의 권한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돼서 혼으로 갔다, 육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지경에 빠져 있는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언제 잡아가는지도 모르게 잡혀간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큰일 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혼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게 지금 여러 번 시간이 이제 여러 차례 7, 8시간이 계속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육적이고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나 상황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교통을 하게 됩니다. 혼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경우구나.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자꾸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자꾸 한 발 한 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 방법을 우리가 같이 찾자고 나누자고 이 방송을 지금 서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첫 번째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첫 번째 보시는 분들은 앞에 방송을 좀 많이 보셔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한 성향이나 우리 육신에 대한 그 성향이나
육신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나 육신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육신의 이 모양새들을 앞에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들어보시고 같이 함께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겁니다. 그걸로 한번 여러분 빨리 활용해 보시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이고 혼적인, 육적인 것하고의 이 본질을 어디서 이 생각이 나왔는가? 어떤 생각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이 나왔을지라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은 육신에 속해서 살할 때는 교회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가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저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요. 교회 가서 헌금 드릴까? 이거 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옛날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 드릴까? 목사님한테 내가 저 부동산 팔았는데 돈 5억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5억 아니라 5천억을 드린다고 해도 이게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본질을 잡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한테서 나왔다. 이거 하면 나 무엇 생겨나갔지? 나한테 무슨 대우받을 수 있지? 내가 얼만큼 유명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제가 권해드립니다. 헌금 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헌금 드리고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제가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이거 쉽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본질이 시작하는 것이 나에서 시작했거나 육신에서 시작했거나 더 저급한 욕망 욕심에서 출발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성경을 100번을 쓰는 일, 헌금을 500억을 드리는 일일지라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다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났거나 어떤 기이한 일들이 나타났을지라도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일들의 본질이 어디서 출발했으며 누가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신의 냉정하고 냉철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질을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하면 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강대상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감동을 받았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저는 감동받는 거는 꼭 이 절차를 밟으신 후에 마음을 정하시라는 걸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특히 강대상서 목사님들, 강대상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감동받아서 설교한다고 하지 마시고 감동받은 일을 이만한 그 과정을 거쳐서 분별을 하고 확인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로 확정하고 확인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 설교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저 감동같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미 다 사실은 다음 주 설교, 주일날 설교 끝나면 그 다음 주 설교 걱정한다면서요, 목사님들. 설교 걱정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설교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말 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왜냐?
설교를 걱정한다 소리는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는 소리고 내가 설교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그거를 저는 맞다 틀리다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까지 내가 하는 수준에서 계속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서 좀 벗어나시고 성령님 뭐 할까요?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 성령님이 모르실 것.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매일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성령님께 여쭤보고 하라는 이유가 한 칸 더 넘어가서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시면서 성도들 상태가 어떤지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요? 분별 못 하시잖아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기르는 양들 자기 양이라며 자기 양들 상황이나 형편 사정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사람 누구네 가난한데 큰일 났다 돈 좀 벌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눈으로 뵈는 건 누구로도 하지 그까짓 걸 얘기해. 숟가락 더 늘어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복복복복이나 맨날 하고 앉았지 마시고 이 양들이 어떤 영적으로 애로가 있는지를 여러분 목사님들 모르잖아요. 모르면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지. 설교 뭐 어떻게 할까요? 설교지는 뭐 어떻게 할까요? 예문은 어떤 거 예문으로 할까요?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물으시면 양들의 이 영의 상태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시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막말로 설교 안 주면 그냥 성경 읽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설교할 거 안 주시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고 성경 읽기 하셔요. 그러면 아무려면 성령님이 성경 읽기 시키실까요? 급하셔서 설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일반 평신도들은 설교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설교가 직업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